오늘 본문에는 안식일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핵심 근본을 잊어버리고 형식으로 남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 이 안식일 문제를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안식을 주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율법을 주신 목적, 아니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것이 어떤 종교 생활 아니면 어떤 형식으로 빠져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9절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식일에 너희가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형식으로 빠지고 제도의 어떤 묶여버린 종교생활하는 이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건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 아니면 종교 형식에 빠져버린 이것은 결국에는 생명을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만은 이것이 참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형식으로 빠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자체가 악을 행하는 것이고 이 자체가 죽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 안에 살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형식만 남아버리진 않았는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뭘 터집잡았는가 하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여러분 안식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많은 곳을 다녔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아무래도 안식 평소 때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안식일에는 어떤가 하면 유대인들은 많이 걷지도 않습니다. 1km 이상 걷질 않아요. 걷지도 않고 집에서 밥을 이렇게 불을 피운다든지 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되면은 제자들이 배고픈 거예요. 평소 때는 그래도 대접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도 많은데 안식일 날은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매였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이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가하는 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안식일 배고프니까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밀을 비벼가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눈에 봤을 때 안식일 날 밀을 비벼서 입에 먹는 이것은 몇 가지 죄에 걸립니다. 첫째는 많이 걸어가는 이것이, 걷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 대해서 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밀 이삭을 따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 봤을 때는 추수하는 죄, 일하는 죄, 추수하는 죄. 또 그리고 뭡니까? 이걸 비비는 것은 껍질을 벗기는 죄. 또 그리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후후 불어가지고 알맹이만 남잖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은 키질하는 죄.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 장만하는 죄. 아무튼 안식일에 이거 하나 비벼가고 먹는 거예요. 네 가지를 죄를 이걸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종교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자기들은 안식 지킨다면서 모든 존경은 다 받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 생활한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잘 섬긴다, 그러면서 모든 잔치의 상석은 다 차지하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자기 잘난 노릇은 다 하면서 자기 의는 하늘에 찌르면서 사람들을 대해서 비방하는 이런 모습들, 터집을 그렇게.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해서 참된 이것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이것에 대해서 모르게 되면 우리의 눈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 다 청지하면서 나만 옳은 것 같고, 여러분 참된 이 뭡니까? 복음, 신앙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정죄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형식으로 빠지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참 말도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생명처럼 부여잡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인들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직격탄을 날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인가? 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을 갖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언젠가 하면 사무엘 시대 때 사울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와서 이제 왕궁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그것을 피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을 피하여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아히멜렉이 있는 놉 땅에는 제사장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곳에 아히멜렉, 그 당시 대제사장 된 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갑니다. 너무나 급하게 왕궁으로부터 도망갔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그리고 거기까지 당시에는 막 이렇게 말이나 아니면 걸어서 도망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도망가느라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무기도 준비하지 못하고,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생명을 위해서 도망간데 그 제사장에게 피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피했단 말은 하나님께 피한 겁니다. 내가 숨을 곳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 사울의 왕이기 때문에 사울 편에 있지만 제사장은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너무나 배고프니까 묻습니다. 여기에 내가 지금 얼마나 배고팠으면, 제사장이 그래서 이게 먹을 것 좀 달라, 먹을 것 좀 달라. 왕궁에서 잘 나가던 커맨드가, 대장이 그렇게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심정이 배고프고 급박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 특별히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음식이 없거든요. 먹을 것이 제사장 거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내가 일반적으로는 여기 먹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매일 뭡니까? 아침, 제사장은 아침이면은 하나님께 떡을 구워서 올렸다가, 그리고 나서는 저녁에는 그걸 떡을 뭡니까? 다시 내리고 새로 올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진설병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진 이 음식, 이 제사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어요. 구약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일반적인 일반적인 떡은 없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네가 만약 배고프면 이것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지만 네가 이렇게 급하니까 그것을 먹어라. 그런데 이거 먹는 조건이 뭔가 하면은 네가 너와 함께한 사람들이 부정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해 여인을 가까지 않고 범죄했다든지 시체라든지 이런 걸 만지지 않고 부정하지 않았다면 먹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이제 또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이 모습을 보여요. 자,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분명 법으로 보면은, 율법으로 보면은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을 누가 줬는가 하면 제사장이 주었고,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도 그러고 선지자도 그러고 제사장도 그러고 다윗이 한 행동, 그거에 대해서 잘됐다 잘못됐다 죄지었다 이래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제사장도 말하지 않고, 선지자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급박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해서 죄로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 유대인들은 율법 아니면 이 성경에 대해서 그걸 잘 알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그들은 이스라엘의 최고로 왕 중의 왕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영시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에 들어서 그걸 얘기하면서 다윗도 봐라, 이렇게 급박할 때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고 아무도 묻지 않는데 지금 내 제자들이 지금 배고파서 먹는 것,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을 들으면서 딱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을 줬습니까? 근본 뜻을 잃어버리고 형식으로 남는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첫째는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안식일이 주어졌어요. 천지 창조할 때 내가 쉬니까 너희도 쉬라, 내가 쉬니까 너희도 쉬는 그것을 통하여 만방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그 시간에 쉬지 않고 하나님은 쉬는데 너희가 쉬지 않고 일하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쉬는 것처럼 너희도 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안식일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왜 안식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성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별하여 주신 데 대한 하나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날 안식함으로 말미암아 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저들도 쉬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의 표징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시대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하지 못하면은 저들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끊쳐지고 심지어는 어떤가 하면 돌로 쳐 죽이는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이에요. 세 번째는 어떤가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목적이 쭉 살펴본 신명기에 보면은 애굽에서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서 안식을 준 겁니다. 우리를 쉬게 해서, 우리를 위해 준 거예요. 하나님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이들이 진정으로 쉬었겠습니까? 말로는 쉰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는 갖가지 누가 안식 지키나 안 지키나 눈을 뜨고 부릅보고 있고 사람들에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고 그 마음에 그렇게 매여 있는데 그 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쉬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어요. 안식일을 주고 지금 우리가 뭡니까? 이 주일을 지킵니다마는 우리에게 주일을 주었어요.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뭔 줄 압니까? 바로 복음의 소식, 굿뉴스가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굿뉴스, 이걸 줬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을 주신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지킨 다음에 예수를 믿고 이런다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굿뉴스, 뭡니까? 안식, 새로운 안식을 줬습니다. 이것을 그 의미를 알고 그 속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었어요. 그러면 자유함을,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힘을 얻고 내 속에 은혜 속에서 강해지고 내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 복음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짐이 된다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더 가벼워지고 자유함 얻고 두려움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든지 점점 무거워진다든지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진다면 이 자체가 악이란 거예요. 악. 복음 속에서 이걸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에게 해방을 주러 하는데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얼겨 매이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처럼 자기를 완전히 틀에 가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건, 이것이 율법을 준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정말 사랑 속에 살아가라고 율법을 줬는데 사랑 싹 빠지고 그것이 나를 딱 얽어매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것이 결국엔 죽이는 일이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바리새인과 같이 의식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종교생활로 끝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러 왔는데 그 자유함 속에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것이 엄청난 무게가 되고 부담이 되고 점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자기 의로 이렇게 드러나진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두 번째 문제도 이 안식 문제입니다. 6절부터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거에 대해서 또 바리새인들은 아니 회당에서 안식 지키러 왔으면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그 속에서 자유함으로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함을 또 감시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오면 예수님께서 하나 안 하나, 다른 사람 예배 제대로 드리나 안 드리나. 아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이 시대도 한번 봐요. 전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감시하면서 자기 영혼이 거기 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컴플레인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9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서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참된 안식 속에 있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음 속에 있나? 참된 은혜 속에 있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형식에 빠져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나?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복음을 주신 근본 목적,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자유함 얻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이젠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나서 빛을 비추라고,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라고, 마음껏 섬기라고. 더 이상 우리 문제는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우리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생명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 땅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 그런데 다시 예수 믿으면서 내 모든 문제가 나에게 다시 매인다면 이것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주신, 매인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지. 복음이 아니지. 매인 거에서 풀어주는 것이 복음인데 다시 매여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매여있고 내일에 대한 근심에 매여있고 누가 잘하나 안 하니까 감시하고 전부 이런 것에 남을 판단하고 매여있다면 복음을 주신 근본은 빠져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서 다시 의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란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우리 애번 식구들이 혹시 이런 것에 매여 있다면 이 새벽에 예수의 이름을 깨뜨리고 이걸 깨고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은 다 주님 앞에 초청하잖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런 거 싹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문제 걱정하지. 어제도 제가 퓨너럴 서비스 갔다 왔습니다만은 생명의 문제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있어. 그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자유함을, 죽는 거에 대해서 매이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복음에 관심이 있었지 죽는 거는 넘어섰어요. 여러분 우리 사실 이 죽는 문제만 넘어서도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매 있잖아요. 이거 벌써 근데 다시 그 문제에 매 있다면 이것이 율법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매인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좀 마라 그랬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것에 다 매 있다면 이것도 다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복받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 자체가 메인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들어서 그 당시 잘못된 이거에 대해서 과감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우리 에버그린 식구들이 이런 것에 매이지 말고 그런 것이 자꾸 몰려올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시죠. 다 이뤘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 과거의 것 이런 건 다 이런 것들은 죄의 것은 십자가에 벌써 못 박혔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자유함 이르는 더 이상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유에 이른 몸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누려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마음껏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벌써 우리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베푸는 거예요. 땅에서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나는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속에서 강해져서 오늘 이 새벽도, 오늘 하루 삶도 자유한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마음껏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기뻐하는 하루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